네,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둘째 날은 바로 화요일 변론의 날입니다. 변론의 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목은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이크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네, 우리가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네, 화요일은 변론의 날로서 성전에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며 끝까지 전도하는 것, 곧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구원을 전하시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일행은 저주받은 무화과가 마른 것을 보았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시죠. 많은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치십니다. 그러나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변론, 다양한 변론들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질문,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것들이 다 둘째 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중에 악한 농부의 비유가 오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론을 하셨는데 이 둘째 날 이런 많은 변론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바로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여인의 뜰. 여인의 뜰에는 나팔 모양의 헌금개가 다른 명목으로 1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0절에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어제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진 성전 정화 사건이었다면 오늘은 여인의 뜰에서 이루어진 그런 변론 중에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과부의 두렙돈 말씀. 그게 바로 또 오늘 이
둘째 날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게 두렙돈, 뭐 데나리온, 그게 무슨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이 두렙돈을, 과부의 두렙돈을 오히려 칭찬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두렙돈은 과연 가난하다고 했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까?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았을 때, 한 데나리온은 품꾼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리고 렙돈은요, 이 렙돈은 바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1. 그러니까 두 렙돈이라고 하면 64분의 2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뭐 산수 시간도 아닌데 새벽부터. 그래서 하루 일당을 만약에 5만 원이라고 했다면은 5만 원에 64분의 2 하면은 1562원. 그러니까 이 과부는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너무나 작은 금액이 본인의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외식해서 헌금을 드리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이 헌금을 예수님께서는 더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다 그 장소에서, 지금 여인의 뜰에 연보개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과부가 그곳에서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 예수님께서 다 그런 상황과 배경을 알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둘째 날, 변론의 날에 이 농부 비유, 악한 농부들의 비유, 이것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주는 영적 유익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들들과 큐티를 함께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예요. 가족들과 그래도 아이들이 또 학교에 안 가니까 시간들을 많이 함께 보내니까요. 아이들과 큐티를 함께 하면서 아빠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큐티 시간에 성경 질문 있으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그렇게 보너스를 줬어요. 처음 하루 이틀은 큐티만 하다가 첫째 영준이가 셋째 날쯤 되니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왜 구태여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설마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영준이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한 개만 딱 있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참 가혹한 분이시지. 그런데 영준아,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말고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동산 나무들이 너무나 풍족하게 많았어. 그런데 선악과는 단지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란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표시였어. 왜냐하면 그 사실을 잊으면 인간이 불행해지니까. 그러면서 제가 영준이가 그래도 이렇게 의아해하는 것 같아서, 그럼 아빠가 영준이가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 예를 들어볼게. 햄버거 가게 주인이 월수익 1,000만 원 맥도날드 체인점을 거의 공짜로 주면서 그래도 내가 주인이니까 그 사실 잊지 않기 위해 영준이 너에게 매달 10,000원씩만 내,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 10,000원도 내지 않고 계속 버티면 10,000원만이라도 내라는 주인이 나쁜 걸까? 10,000원도 내지 않은 영준이가 나쁜 걸까? 그랬더니 영준이가 나쁜 거죠. 주인은 나쁜 게 아니죠.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인 게 아니시군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빠, 그런데 햄버거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햄버거 먹자.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선악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소출 얼마라는 단어입니다. 얼마의 원어적 의미는 지극히 작은 소량을 의미해요. 즉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거의 공짜로 주면서 지극히 작은 소작료를 내라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농부들은 인간을, 종은 선지자 및 주의 사역자들을,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예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고난주간 둘째 날 성전에 다시 가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변론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8절이죠.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의적인 질문에 즉답을 피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정확하게 대답을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드러내신 것이죠. 포도원 농부 비유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요약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포도원을 조성하는데 했던 수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애써 조성한 그 포도원을 거의 공짜로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이 장면은 천지창조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죠. 하나님은 인간을 첫째 날 떡하니 만들고 자수성가로 독하게 살아남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인간이 먹고 살 동식물, 거주지 등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천지 창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단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선악과를 세우셔서 그것만은 금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나를 보면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을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죄의 덩어리죠. 반역의 존재예요. 최초의 인류 아담부터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불순종의 죄로 얼룩져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의 소작농들, 그 극소량의 소출 얼마까지 자기가 먹어 삼키려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눈물겨워요. 이렇게 죄 덩어리인 인간에게 한 종, 다시 다른 종, 또 다른 종, 그 외 많은 종들을 보내시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어제 넘어지고 오늘 또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반역하는데도 한 종, 다시 다른 종, 또 다른 종, 그 외 많은 종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도 인간들이 돌이키지 않자 급기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시죠.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존대하리라 라는 단어는 태도를 바꾸다, 위치를 다시 알아보다 라는 뜻이에요. 농부들이 종들은 때리고 능욕했지만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는 태도의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기대마저 저버리죠.
이제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이 비유에 소개됩니다. 7에서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7에서 8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밖이라는 표현은 곧 예루살렘 밖을 뜻하며 이는 곧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시키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반역한 인간들의 죄악의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죽음의 독특성은 바로 대속입니다.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몬 바로 그 반역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죠. 이사야 또한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는 슬픔의 사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최악의 성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무능,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것은 증명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세계관, 그런 철학들이 있었어요. 인간을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또 아우슈비츠에 그 일어났던 끔찍한 살인들을 목격하면서 인간 스스로 도덕적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허황된 믿음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인간은 죄 덩어리, 스스로 개선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그러한 절대 무능의 상황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죄 덩어리인 나의 약함을 발견할수록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핑곗거리를 찾기에 일수예요. 그러나 이 새벽에도 내 죄가, 내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며 십자가 앞에 자신을 담금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그래도 저는 인간은요, 한 가지 조금 뭔가 자랑할 만한, 남들이 보기에는 자랑할 건수도 안 되는데 스스로 자기 마음에 그거라도 하나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게 자기가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냐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고 또 뭔가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는 환경의 그러한 핑계, 여러 가지 핑계와 합리화를 대기 일수인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절대 무능, 너 스스로는 죄의 덩어리이고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조금 자만의 그러한 인간의 본성, 교만의 본성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여지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셔서 내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지금 당연히 되는 것 같은 것들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도 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어린 양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떤 반역을 행해왔는지, 주의 종들과 수많은 믿음의 교우들을 통해 끊임없이 권고를 듣지만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던 죄 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불의한 농부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반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바로 12절이었어요.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임할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자복하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여 예수의 말씀을 죽이든지.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내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오늘도 한 폭의 그림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설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그림은 독일의 르네상스 화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그린 이젠하임 제단화 중 십자가 처형 장면입니다. 극도의 기괴한 공포와 극도의 종교적 헌신을 함께 담아낸 걸작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위치에 따라서 인물들의 이 크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크게 그린 것이죠. 좌쪽에는 이 요한, 사랑받는 제자 요한,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우측에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고 여기에 라틴어에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러한 글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깊은 그런 마음의 울림이 되었던 것은 쭉 늘어지셔가지고 이미 이 십자가도 이 무게 때문에 양쪽이 이렇게 내려앉은 그러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더 확대된 그림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이 장면들. 그리스도는 가시관을 쓰고 고통에 못 이겨 뒤틀린 자세로 매달려 있으십니다. 몸은 이미 무겁게 늘어져 십자가의 양쪽이 휘어져 있으며 입은 열려 있고 못이 박힌 손가락은 갈라져 위로 향해 뻗치고 있죠. 이렇게 격심한 고통을 보여주는 십자가상을 의뢰한 곳은 바로
독일의 성 안토니 수도원의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 십자가 이 그림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이 병원에는 주로 피부가 썩는 병을 앓는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성병인 매독, 임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부가 썩어가는 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마치 괴사병이 걸린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죠. 당시에는 병이 심한 환자들은 팔이나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는데 환자들이 처음 치료를 받을 때 이 그림이 있는 방으로 데려가 쾌유를 빌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이 썩어져 가는 그 환자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처음으로 갔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갔던 방에 바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그림이 걸려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죽어가는 것, 몸이 썩어가는 것 같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죄를 지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자각한 자는 오직 내 죄를 대속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첫 방, 여러분의 회복을 위한 가장 첫 방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요? 어떤 그림이 걸려 있는지요? 회복을 위한 가장 첫 방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요? 이번 2020년 고난주간 화려해 보이는 세상에는 눈을 좀 감고 예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분이신지,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역의 죄를 행했던 죄 덩어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주의 종들과 또 영적 지도자들 끊임없이 권고하는데도 동일하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절대 절망을 발견할수록 그 마지막 한 몸의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를 안고 왔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드러나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40분까지 진지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저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베푸셨는데도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반역을 저지르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옳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만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농부들 같은 그러한 악한 모습, 반역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아버지 알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아버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 고난주간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절대 절망의 상태를 발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몸이 썩어져가는 아버지 그 병자들이 가장 치료의 첫 번째 방,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예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의 아버지 그 죄악을 토설하며 아버지 이번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지 아버지 감상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이 비유를 말씀하셔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는지를 아버지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아버지 그 최소의 하나님 아버지 것들을 드리기도 주저하고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악한 아버지 반역의 그러한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번 일주일 동안 세상에는 좀 눈을 감고 아버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아버지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 주간 둘째 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변론을 하시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 악한 본성을 지닌 그 인간의 모습이, 농부의 모습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데도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반감으로 이렇게 대응했을 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쩌면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는 돌이키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한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른 한 종을 보내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돌이키면 사는 줄 믿습니다. 독일의 한 병원에 나병 환자들이 그 살이 썩어져가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가운데서도 치료의 첫 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림이 걸려 있고 그것을 묵상할 때 그 마음의 평강과 회복을 경험했듯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틈만 나면 죄를 짓고 실수하는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오늘부터라도 세상의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메시지들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던 그 회중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죽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담금질하며 이번 고난주간 내 죄를 대속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더 깊게 다가오는 그러한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예수의 이 사랑을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어 여러 그림으로라도 보여드리고 말씀으로라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작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발 이 고난의 시기 다른 것에 좀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사랑방언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다른 것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묵상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옛거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새신자들을 위해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지금 우울증 같은 마음의 심령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정말 더욱더 아버지 말씀 주심에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에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깊은 아버지 침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정말 십자가를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오늘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약함이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